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도 이것저것 스포츠 운동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지는 거는 괜찮아도 일본과의 경기에서 지는 거는 정말 못 참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중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요, 우리나라가 좀 이번 축구 경기에서 좀 이기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곤란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일본에서도 나와 같은 놈이 하나님께 일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를 고민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은 팀이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공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요,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식의 기도를 잘 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정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참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편 12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수고하지를 않았는데 횡재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여서 먹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러한 어떤 횡재성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시편 128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 중에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그런 것들이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게으르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를요, 은혜도 모르게 하는 등 이러한 부작용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하면 여러분들은 사회주의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요, 사람과 이 사회를 정말 나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분배, 즉 복을 받는다라는 건요,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공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사회주의는요, 소셜리즘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니 제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념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사라는 것이 제일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식과 정신과 가장 잘 맞는 일 중에 하나가 농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요, 심어야만 나고 심은 대로 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땀을 흘렸는데도 못 얻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농사라는 건요, 곧 하늘, 즉 하나님과 우리가 동업을 한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업. 왜냐? 그렇지 않다라면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언제나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요, 하나님은 계시나마나한 존재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땀 흘려 노력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시편 128편에서 뭐라고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노력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27편 1절에도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물론 땀을 흘렸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못 얻는 경우가 있지만 땀을 안 흘렸는데 얻는 경우는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땀을 안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하더라? 이런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무당이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미신적인 종교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만 할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학에 갈 실력이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명문대에 합격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과연? 이게 과연 복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화라는 것입니다. sorrow, 오라는 거예요. 화 중에서도 가장 큰 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비해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아이가 명문대에 가서 도저히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로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력 없는 아이가 명문대에 가는 것은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반대로 명문대에 가서 충분히 공부하고 따라갈 실력이 있는데도 떨어지는 것은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우리 모두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요, 공들이지 않은 탑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별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였는데 그게 무너지면요, 인생이 함께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요, 최선을 다하였을 때 그 최선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지켜주셔서,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을 받아 성공을 했어도요,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8절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서 많은 것을 추수하는 복을 받으려는 그 목적이 육체, 즉 내 개인 자신뿐이면 그 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심어서 많은 것을 추수하려는 그 목적이 성령, 즉 하나님이면 그 복은 영원할 것이며 또한 영원히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실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성공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육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소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복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어려워지고 곤란해지지만 무조건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상이 안 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요,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 욕심은요,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돈을 자꾸 모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피가 고여가지고 흐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피가 흐르지를 않고 고여만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돈도요, 오직 자신의 육체가 목적인 사람의 성공으로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고이게 되잖아요. 자연 이 돈은요, 정상적으로 흐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아니, 소통시키지를 못한다라는, 흘려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흐르지 않는 모든 것은요, 썩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욕심이 없기에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다시 심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으나 그 성공의 이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뿐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예전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더욱더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에 속한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악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니까 아예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부정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요, 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가 되는 것이 나쁘고 잘못된 것이다. 즉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성령이라면 여러분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더 많이 거둘수록 좋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육체를 위해서도 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도 심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닌 그레이, 회색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옳은 일, 정의를 위해서 그냥 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옳은 일이니까, 정의로운 일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공과 부를 자신만을 위하여 가두어 두지를 않고, 쌓아두지 않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훌륭한 부자들이 이 세상에 제법 있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과 부를 잘 쓸 줄 아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북한에는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 조국으로요, 탈북해 온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어려워도요, 요즘 세상에 밥을 굶지는 않거든요. 굶어 죽을 상황에서 굶지 않고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심지어 죽는 것은 맞아요.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화입니다. 그러나 복은 화의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3끼 못 먹은 것이 화라고 밥 3끼만 내가 먹게 된다면 그 화가 변해가지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빈곤의 문제는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화와 이 복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 8장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잘 들으세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요, 저들의 훌륭한 삶을 통해서요, 세상적인 복만 흐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영적인 복이 함께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 떡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육체를 위하여도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도 심지 않고 오직 그냥 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심는 훌륭한 사람들은 결국 떡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떡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들 가운데 다가올 세상의 어떤 불행과 이 화의 문제는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아요?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그다음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자신들이 받은 그 복과 성공을요, 그냥 자기 자신이 킵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그 복과 성공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을 분명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의 의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서 저들의 그 훌륭한 삶이 또 역시 썩어 없어질 육체를요, 잠시 살리는 데에만 쓰여지고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요,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이요, 그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예수님, 예수 잘 믿는 빌 게이츠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워런 버핏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저들의 복과 성공이요, 세상을 살리고 또한 육적으로만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저는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예수 잘 믿는 지금 빌 게이츠, 성령 충만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들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을 통해, 그 복과 성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으로도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표방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 즉 우리 육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즉 성령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으려고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예배 초소를 빌려서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요, 그 자리가 좀 불편하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요, 이런 고생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복을 우리의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고 우리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와 같은 수고와 노력이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저는요,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늘러프는 비전교회가요, 이 마지막 때에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는 이 정신을요, 그래서 잘 이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 있지만 우리는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세계의 선교 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성정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한국 교회는요, 성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의 성공보다는 더 나은 교회의 성공만을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아니 육체의 것을 위해서 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만도 못한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자꾸 점점 썩어져 가고 쇠퇴해져 가는 것이 저는 정말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과 복들이 오로지 여러분의 어떤 육체만을 위해서 심어지고 있지는 지금 않으십니까? 귀한 성공과 이 축복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아니 여러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썩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늘러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성공과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